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선 22절까지만 봉독해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신앙적 고백을 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그러한 터입니다.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고 또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터라고 한다면 또 하나 방식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는가 이 땅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마태의 그 의도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마태복음을 하나하나 상고해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뭐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며 참 왕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심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그러한 참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참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증언한 바가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 곧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 강화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밝혀주신 바가 있죠. 내가 바로 참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 깜짝 놀라잖아요. 정말 권세 있는 자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전해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이시죠.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주의 주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곧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다. 그럼 그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인간들의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죠.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그곳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은 한 인간들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뜻 안에는 모든 만물 통치해 가신다. 이런 만물 통치권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뜻의 의미 또는 만주의 주라고 하는 뜻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먼저 인간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계를 다스려 나가는 이러한 만물의 통치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정말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이제 그분은 진정한 왕이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어떻게 됩니까? 직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은 얼마나 평온하고 평강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가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주여 하고 부르짖는 우리 주님이 누구다? 누구라고요? 예, 그분이 무슨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만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요. 우리 큰 형이에요. 큰 형.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그러하신지. 아까 봉독해드렸던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걸 쫙 보십니다.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를 펼쳐나갔죠. 온갖 질병을 다 고쳐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리들이 깜짝 놀라죠. 막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심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을 겁니다. 와,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 행적들, 이 표적들을 보니까는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곧 이 메시아는 지금의 이 형편,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막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서기관이 불쑥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바다로 가시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기관은 누군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득권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함께 묶어서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 율법을 잘못 곡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모르죠. 그것이 정말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안단 말입니다.
그런 주 중에 하나가 이제 서기관이었었는데 예수님이 가는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세요. 따라갈 만은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하나 와 하면 그냥 지금도 뭐 그런 현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쪽에서 막 병 하나 고친다고 하니까 그냥 와 쫓아가고 그냥 그 여의도 쪽에도 어느 교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도 막 병 고친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많이 몰려갔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천박한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곳이 발견되어지면 그냥 막 쫓아가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큰 능력을 행하는데 어찌 안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쫓아가겠죠.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의 마음을 완전히 그 환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딱 차단하시죠. 이 사람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하셔요. 아니 모든 미물 짐승들도요 다 거처가 있고 거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주무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가서 하신 말씀과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됐을 겁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나라에 당신의 나라를 세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뭐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따로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견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언제든지 흔들릴 나라지만 우리 주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도 당하고 비천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안정과 안락을 보장하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철저히 헌신하며 섬겨야 하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육적인 기대감이 가득 찼던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따라갈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 나를 따르면은 저 예루살렘을 내가 정복하고 로마도 정복하고 막 이렇게 해나가야 막 뒤를 따를 텐데 이 사람들아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하나 없는 그러한 자야. 그래서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을 예수님이 딱 차단을 해 가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그렇죠. 인자.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그러한 용어로서 나오죠. 이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알리는 자기 계시적인 명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의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돼요. 인자 같은 이가. 근데 그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냐면은 권세, 영광, 나라를 주십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오늘날 이 현장에서 그대로 좀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지는 않은 겁니까? 다 성취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언어를 말해야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 다른 나라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오늘 다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좀 섬기고 있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나라의 뭐예요? 예?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안 기쁩니까? 안 행복해요? 일주일이 행복하지 않냐 말이죠. 이걸 자꾸 놓치시니까 잊어버려야 까마득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 내가 이 나라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섬기는 나라 왕은요, 이 세상 왕들이 아니라니까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곧 인성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바로 귀신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요. 거기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성자라는 뜻이죠. 그건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성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신성만 가지고서는 십자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게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자. 연약한 모습이죠. 인자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주 겸손한 인간적인 하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차단을 해버리죠. 그런데 곧바로 무슨 이야기가 좀 전개되어집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오라 하옵소서.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장사부터 빨리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 아유 슬프겠다.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따로 딱 명령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라고 하죠. 중생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야 돼 하면서 그는 강권해서 따르게 하고 서기관은 차단시켜서 못 따르게 하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따르게도 하시고 못 따르게도 하시는 거라는 이 통치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강권에 의해서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각기 양 같아서 자기 좋은 대로 딱 뿔뿔이 흩어질 자들이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강권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 계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도 다함이 없다니까요. 늘 여러분의 행복한 얼굴이 늘 가득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나눠주면서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김지선님 어서 오세요. 내가 이번에 한 100억 당첨됐으니까 1억. 아마 그러면 얼굴들이랑 여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걸 이야기하는데 표정으로는 담담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 가봐야 알지. 그런 표정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그리스도의 강건함 속에서 내가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요, 물론 이렇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종말론적인 그런 권세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자는 있을 수가 없죠.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곧 인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밤낮 사흘 동안 곧 죽음을 맛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인자는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잖아요. 인자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의 사건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약에 약속되어졌대로 오신 것이며, 그분은 인자로서 이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인간을 통치해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23절 보면 그래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요. 자, 이제는 그러고 나서는 건너편으로 갑니다. 물론 그 건너편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셔요. 지금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놀이 막 움직입니다. 그 놀이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그 놀에 한번 이렇게 배를 타신 분들은 알 수 있겠죠. 저도 배를 옛날에 한번 타봤어요. 제가 탄 배는 이거 뭐죠 이거? 이 배입니다. 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한탄강 그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 한탄강에 가가지고 우리 큰애가 한 3살 4살 때 됐을 때 배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유유작적 우리끼리 타자 해가지고 막 가는데 왜 아무도 없는지 알았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부는데 놀이 살짝 치는데 얼마나 그 두려움이 오는지. 그 배 조금만 비니까 조금만 저도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오죽하면은 우리 큰딸이 아빠 당황하지 마. 그 4살짜리가 그때 5살인가 그래요. 당황하지 마 그런 거예요. 지도 막 두려워 떨고. 배가 노를 아무리 져도 안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이쪽으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촥 하면은 딱 될 텐데 당황하면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죽으라고는 이거만 하는 거죠. 막 가는 줄 알고 그 자리에 계속 조그만 노을 하나 쳐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거기 갈릴리에는 그 바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막 변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막 엄청난 노을이 와요. 그러니 이 배를 탄 어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을 앞에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하면서 깨우죠. 제자들이 깨우되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죽을 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셔요. 그러다가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무서워하느냐 그래요. 그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럽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사건이 보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아주 잠잠케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이 자연을 그렇게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왕들은 용왕이 바다가에 막 그냥 바람이 불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우제가 아니죠. 그 용왕에 대해 막 비는 거 아닙니까?
제물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바다가 평평하게 해달라고, 좀 잔잔하게 해달라고. 그 말 듣지 않잖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셔요. 아주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9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게 되어져요. 왜 그럼 그렇게 바다가 주의 말씀을 듣느냐 말이죠. 하늘도 땅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충만한 것이 주께서 건설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그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어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로고스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4대 성인 해가지고서는 뭐 공자, 소크라테스, 또 부처, 예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 주님을 평가하냐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성인에 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뭐 하시는 분? 인간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모시는 우리의 주인, 여러분이 모시는 우리의 왕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냐 말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들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죠. 이 바다 속에서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세파, 환난과 핍박이 오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이 바다, 이 세상 속에 놓여져 있지만은 온갖 셋바 속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 모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바다 같은 세상을 만드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세파가 안 올까요? 오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요. 세파가.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난관의 정도, 뭐 크냐 작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은 어차피 세파가 오는 곳이에요. 크게 오든 작게 오든 그는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문제는 그 난관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정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크다는 것. 이 믿음의 분량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 믿음이 작은 건 뭡니까? 뭘 평가할 겁니까? 믿음이 작아요? 뭘 평가할 겁니까? 세파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세파가 오는데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안 깨우셔도 됩니다. 그분만 함께 있으면 바다가 치다가도 우리의 주인이 여기 주무시고 계시네? 잠잠할 텐데 그걸 못 견딘 겁니다. 그 찰나를 못 견뎌요, 인간들이. 죽는 줄 알고 그걸 못 견딘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임마누엘,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믿음이 작냐 크냐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질 때 오는 것은 온갖 세파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뿐이 없습니까? 두려움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보냐 말이죠. 그걸 믿는 거라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셔요. 인간과 자연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걸 오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약에 보면요,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잖아요. 자연들을 요단강도 멈추게 하고 바다도 가르시고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고 이 모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 나라 이 세계를 건설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자연을 다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만물의 통치권자이구나. 이것만 끝나겠습니까? 이 마태가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권위, 그 권세의 확장을 점점 확장시켜요. 그 범위를. 그죠? 인간보다 더 큰 자연보다 더 큰 뭐가 있어요? 귀신, 영계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영계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 또 예수께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번에는 건너편 가다라 집에 갔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무섭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어떤 분들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옛날엔 또 그런 게 또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병원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치료도 하고 좀 막 그러지만은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서는 귀신 들렸는지 하여튼 막 그냥 여자분인가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힘이 얼마나 센지요. 장정 3-4명이 달라붙어도 감당이 안 돼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아마 병역 구절에 보면은 군대라고 하는 귀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군대들이에요. 그 군대 로마의 한 여단만큼의 그런 인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들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있으니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 정도 되죠. 귀신 하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귀신들이 그렇게 들려버렸습니다. 귀신들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여기서 많이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귀신들이 나와 있죠. 다른 데는 많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딱 그걸 보시고 나서는 귀신들을 맞닥뜨렸어요. 귀신이 하는 얘기가 아니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줘. 이 귀신들은요, 이 영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요, 앞치마와 손수를 막 흔들면서 하니까는 병들이 나가고 막 귀신 쫓아나고 막 이럽니다. 그걸 보고서는 그 제사장 아들들이 그걸 보고서는 자기네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바울이 하는 이런 거,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가지고서는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 거죠.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여러분을 알까요, 뭘까요? 예? 여러분의 블랙리스트예요. 귀신들의 블랙리스트에 여러분 이름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블랙리스트를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감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언제든지 이 마귀들이 내 블랙리스트, 마귀 블랙리스트에 우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도 있구나.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들은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죠. 예수님과 이 귀신들은요, 완전히 반대 영역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죠? 반대 존재 영역에 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십니다. 귀신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빛 가운데 있으시지만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지만 귀신들은 뭡니까? 파괴 세력들입니다. 지금 인간을 파괴하러 왔어요. 그러니 그런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근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때는 무슨 때는 건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마지막 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졸개들 뭐 다 포함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귀신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네 때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때가 되어지면 막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나마. 그러나 귀신들은 자기의 때를 알아요. 자기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존재들,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어요.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필 왜 돼지떼입니까? 이 가다라 지방은요, 이방인 지역에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뭘로 제사를 지내면은 돼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많이 쳐요. 여기서 이 죽을 때 많은 돼지라고 했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의 2,000 마리가 된 돼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려면은 그걸 치우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수단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제사 못 드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드리는 이 제물,
안으로 자기네들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보냅니다. 그 가자마자 그냥 비탈길로 막 가면서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귀신들이 그리스도에게 간구를 합니다. 저리로 보내주십시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어디 아래 놓여 있다? 통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래요.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봤듯이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첫 아담이요,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단 말이죠. 근데 아담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빼앗겼잖아요. 우리 주님,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주님은 사단의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히 아니지. 완벽하게 그냥 제압을 해버리시잖아요. 그의 말 전혀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통치권, 하늘의 땅의 권세를 그가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 이 귀신들조차도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서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러한 만물의 통치권자, 곧 귀신들도 다스리는 통치권자이심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귀신들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야, 저분이 어떤 분이신데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배에서도 깜짝 놀랐죠.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저 돼지떼에다가 귀신들이 들어가게 하시는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통치권을 가지시고 귀신조차도 마음대로 부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권세.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결국은 이 부정한 것들, 그리고 이 악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 다 멸망을 당할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그 영혼들 보십시오. 두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옷을 아주 온몸을 정확하게 입고 딱 그렇게 되어집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저 돼지떼, 사람들은 그 돼지떼가 경제적인 돈으로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더 귀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들은. 근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절이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를 합니다. 아니, 메시아와 왕이시여 하고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떠나십시오, 제발. 왜요? 이러다가 우리 돼지떼 다 거덜납니다. 떠나십시오.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갈라져요. 메시아를 보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구원보다는 육적인 이 탐욕, 여기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뭘 그렇게 우리가 관심이 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총체적인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모든 귀신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억압한 그런 상징들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징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통치권 안에서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로 하여금 이 질병, 자연, 귀신, 죄와 사망에서까지 모든 걸 다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의 군사들로서 군사답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